오늘은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 8년째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자영육반 하면서 이제 그 제자영육반 거의 끝나가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이번 주부터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자영육반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자영육반 하면서 사실은 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지 않으니까 열심히 배우지 않는 거죠. 한국교회 끊임없이 이단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앙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인데, 그 잘못된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왜곡된 신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은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신학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신학은 어떻게 조성됐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자영육반을 통해서 본문을 같이 이렇게 해석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한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알고 있던 성경하고 너무 달라요. 성경이 너무 달라요. 그래요. 우리가 그냥 어깨너머로 듣고 알았던 성경하고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다시 살펴보면,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던 성경하고 성경 본문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 훈련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는 우리 새벽기도 시간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미가서는 소선지서의 하나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큰 이렇게 덩어리로 나누지요. 첫 번째 5권의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 내용을 따라서 율법서라고 이야기해요. 율법.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서.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가 뭐지요? 역사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의 나라,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그 두 나라가 갈등하고 충돌해 가면서 마침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서가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큰 덩어리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가나안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흔히 욥기를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가서 전체의 주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서론에서 시작하지만, 욥기를 문맥과 문장을 따라 가만히 읽어가면 여러분하고 여러 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한 의인이 아니었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욥에게 정말로 부족했던 게 뭐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이게 똑같아요. 시가서 전체하고 선지서의 내용이 같아요. 우리는 욥기를 그냥 목사님들에 의해서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욥기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욥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욥의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고난의 끝에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땠다고요? 귀로만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라고 고백하는 결론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까지 전체가 시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삶의 실전적인 문제, 실제적인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다루고 있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덩어리가 선지서지요. 선지서.
선지서는 예언과 묵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선지서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는 우리가 묵시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어정쩡한 면이 있어요. 대선지서는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중심의 이야기, 인물 중심의 이야기도 다루다가 묵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예언적인 이야기도 다룹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전체를 묵시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냥 예언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선지서 가운데 12권의 책들, 작은 그룹을 이루고 있는 12권의 책을 우리는 따로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12권의 책을 우리는 소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이 소선지서를 우리는 묵시라는 말로 다시 표현합니다. 묵시라고 하는 장르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소선지서를 이해하려면 묵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지서는 이해되지 못하고 해석되지 못합니다. 미가서가 특별히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소선지서 12권 중에 한복판에 있는 미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은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하는 당위성, 이스라엘이 패망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호세아의 고민은 욥기의 고민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지요? 네. 그럼 오늘 한국 사회가 왜 망하지요? 아니잖아요. 박근혜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하고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나아질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전향적으로 나아지려면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멸망당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 불교 믿고 뭐 천주교 나가고 그 최순실인지 뭔지가 뭘 했고 뭘 구술했고 박근혜가 전국에 유명한 영험한 산에서 구술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문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 직면할 때 교회는 뭐 누구를 물러가라, 누가 어째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먼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왜 다 죽어가세요. 누구에게? 내게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공동체적으로, 교회 목사와 장로들은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이스라엘 사회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군사적인 동맹을 잘못 맺어서야, 경제정책을 잘못 펴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호세아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가 동맹을 잘못 맺어서야,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너희가 외교를 잘못해서 망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대선지서에서는 그게 흐릿하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소선지서 첫 책인 호세아를 통해서 이 백성, 이 민족이 왜 망하느냐?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가 아니에요. 호세아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내가 너희를 버린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도 없고 국률도 없고, 우리 교회도 인애가 없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너희에게 인애도 없고 국률도 없고, 근데 그 인애와 국률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박근혜 물러가라, 뭐 누가 뭐 나와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알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 이거하고 왜 나라의 흥망성쇠하고 뭐가 관련이 있냐? 소선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정치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게 순복음 같으면 아멘을 할 텐데 우리는 장로교라서 아멘을 안 해요. 우리는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외교적인 영향력, 군사적인 영향력, 정치적인 영향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외교력과 정치력, 군사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네, 나를 중심으로. 왜 그러세요?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이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만물이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사모한다. 만물이 허무한 것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그렇게 허탄한데 굴종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가, 장로가 기껏 한다는 게 누구 때문에 나라가 안 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돼요? 그냥 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나 때문이에요. 명확하게 말하면. 뭘 버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린. 우리가 예배를 귀찮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정권을 이 땅에 세우셔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예배할 때마다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기쁨과 감격으로 뭐 해야 한다고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멘도 다 죽어가고 찬송도 다 죽어가는데 무슨 그 예배가 무슨 감격이 무슨, 그냥 어떤 사람이 이러면서 아유 좋다 이런 믿으시겠어요? 미가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망해야 되는지 알아? 말라기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망해야 되는지 알아? 호세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묵시의 첫 책 소선지서를 시작하면서 너희가 왜 망해야 되는지 아냐? 다른 얘기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버리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기한 민족이 어떻게 사느냐를 말라기가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라기의 그 마지막 구약의 끝을 맺는 마지막 말라기를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서 뭘 귀찮아했다는 거예요? 예배요. 그들은 예배를 귀찮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 다가오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안식일이 언제 지나야 우리가 나가서 뭐 할 수 있을까? 장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잘 알잖아요, 우리.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서 내가 사람들도 만나고 장사도 하고 동호회 모임도 나가고 이래야 될 텐데 안식일이 오는 게 어떻다? 번잡하다, 번거롭다. 왜 꼭 안식일에는 그런 거 하면 안 되냐? 11조 내는 게 왜 얘기를 안 하세요? 11조 내는 게 아깝다. 아깝다. 신약에 11조 내라는 얘기 어딨냐? 11조만 하면 됐지 무슨 구제연금, 성교연금 뭐 그렇게 돈을 내라는 게 맞냐?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누가 와서 이 성전의 문을 확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
너희가 더 이상 들어와서 헛되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버렸으면 좋겠다. 그게 말라기의 마지막 탄식이에요. 호세아부터 시작되어진 말라기의 그 선언들을 우리는 묵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라기의 이야기, 호세아의 이야기, 미가의 이야기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지요? 답을 하셔야죠. 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성경대로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성경대로 합니까? 우리는 세상에 지혜나 학문이나 돈이나 명예를 구하는 것보다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내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알잖아요. 아는데 주일에 결혼한 아이들이 찾아오면 왜 주일 저녁 예배 나오는 게 싫지요? 시집간 딸이 주일에 집에 오면 저녁 예배 나오는 게 여러분 즐거우세요?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어요? 출가한 아이들이 방문하면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나오시는 발걸음이 가벼우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합니까? 명절과 주일이 겹치면 오늘 같은 날은 찬양 예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안 들던가요? 가족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지만 가족도 잘 돌봐야지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생신이 12월 26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절 3부. 이게 또 아재 개그를 하니까 또 못 알아들으시네. 24일은 2부. 성탄절은 1부. 성탄절 다음 날은 3부. 12월 26일에 어머니 생신에 가서 어머니 생신 축하를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알아요. 뭘요? 저에게 어머니보다 귀한 건 교회라는 걸. 그래서 원하지도 않으세요. 참 미련한 것 같잖아요. 왜 그런 원칙들을 왜 세우지요?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기본이 안 지켜지면 나중에는 다른 것들도 점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귀찮아지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렵고 혼란 속에 빠진 이유가 뭐냐? 결국 예수쟁이인 우리가 스스로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11월입니다. 올해 성경 얼마나 읽으셨나요? 그래도 우리가 1년에 한 2번씩은 읽으시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2번씩 읽어도 10년 읽어봐야 20번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뭘 좀 알아라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성경을 한 100번쯤 읽고 나서 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 대해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논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교회 운영과 교회가 이러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가볍고 쉽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까?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경 왜 읽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 이스라엘 짱나는 거예요. 막 열심히 있는데 주인의 뜻은 모르는 열심. 호세아가 외쳤던 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가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몇 해 전에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설문 통계를 낸 걸 보고 놀랬다니까요. 목사님들 상대로 1년의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라는 질문에 1년의 성경을 일독한다는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제 권사가 되실 우리 집사님들, 설거지 열심히 하고 주보 열심히 나눠주고 이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아멘.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기도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제정하신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룰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자가 많아도 누가 상을 받는다고요? 법대로 하는 자가요. 다 법대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법대로 하는 자가요.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나 야구 진짜 좋아해요. 근데 야구 룰 하나도 몰라요. 말이 됩니까? 대답을 안 해, 이분들이. 말이 되나요? 안 됩니다. 야구 룰을 모르면 야구 중계 봐도 야구장에 가 있어도 재미가 없어요. 여자들하고 야구장 가면 짜증나는 게 그거잖아요. 저 사람 왜 죽었어? 저게 왜 볼이야? 원래 저건 공이라서 볼이야. 뭔 소리를 해도 안 웃어. 이분들은 아주 교회 올 때 작심을 하고 오나 봐. 저 계단 올라가면서 절대로 웃나 봐라. 아멘을 하나 봐라 뭐 이러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재미없던 야구도 룰이 이해되면 그때부터 예술인 거예요. 그 조그만 스트라이크 존에 그 멀리서 공을 던진다는 것도 기술이고, 그렇게 빨리 날아오는 공을 그 작은 배트로 쳐서 넘긴다는 것도 기술이고, 그걸 또 죽어라고 쫓아가서 잡는 것도 예술이고. 난 믿음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 잘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성경은 몰라요. 말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기도는 둘째치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겁니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고민인 거예요. 고민인 거예요. 제가 너무 구식이지요? 여러분, 성경 잘 모르면 정말 죄송하지만 어금니 꽉 물고 그냥 따라오십시오.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고. 교회 운영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열심히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으세요.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 저 문제 풀어내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 미가서 우리는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이제 종점에 와 있습니다. 7장이 끝이니까 오늘 6장을 볼 텐데, 6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첫 줄만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자, 유다의 왕들. 그러면 미가의 관심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유다의 왕이 아니라 유다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10지파로 구성이 됐고요.
유다는 두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숫자가 많은 10지파가 기득권을 갖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어요? 왜 그러세요? 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이쪽이 얼마나 많은인데 어떻게 이쪽은 또 유다예요. 균형을 맞춰야지.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운영을 그냥 목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숫자가 많으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일 낮 설교를 잘못 들으신 겁니다. 사람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동조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를 받는가에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나뉘어지는데 10지파가 이 길을 따르고 2지파가 이 길을 따른다면 누가 우두머리예요? 10지파가 우두머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수요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에 있어요. 언약. 언약 그 자체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언약에 있어요. 언약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종하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고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고 어느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합리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무엇을 맺은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인가예요.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그지요? 대답을 좀 하세요. 팔아먹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팔아먹은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왕이 잘못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왜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편파적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에 있어요. 언약에. 아브라함은 무슨 짓을 해도 옳은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위험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무슨 짓을 해도 옳아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본초가 죽고 나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론이 볼 때는 낯이 안 서는 일인 거예요. 아니 우리들의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까만 여자를 데려다가 살 수 있어? 미리암도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를 지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편단심 누구 편을 들어요? 모세의 편을 들어요. 왜? 예.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레위기를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는 언약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주시는 언약도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모세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수요에 많고 적음 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완성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언약에 있어요.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에서와 야곱 누가 더 나이스해요? 에서요. 에서요. 난 야곱 짜증나요. 왜 짜증나냐면 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더 짜증나요. 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남자답고.
설거지하는 남자가 좋아요?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전 안 해요. 어? 세탁기 돌리는 남자가 좋으세요? 세탁기를 뜯어서 청소는 해줘도 세탁기는 안 돌려요. 어? 뭐 엄마 그냥 치마 앞에서 그냥 설거지나 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유 나 진짜 아주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야곱을 왜요?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수요에 있지 않아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있다니까. 어이구 씨, 누구에게 있다니까요? 유다에게 있어요. 왜요? 유다와 언약을 맺었거든요. 무슨 언약이요? 메시아 언약이요. 아니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 반쯤이라도 알아야지. 하나를 가르치면 받아먹고 난 안 먹었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입을 열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누구에게서? 유다에게서 뭐가 오겠다? 네,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그랬나요? 그랬나요? 그랬다니까 믿어야죠, 뭐. 그죠? 통치자의 홀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쫓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그래서 미가의 관심도 누구에게?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언약의 통로인 누구에게? 유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표준을 뭘로 잡는 거예요? 유다의 연대기로 잡는 거예요. 역사를 쓸 때 중요한 것은 역사에 뭘 잡는 거예요?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아하,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우리는 뭘 쓰죠, 지금? 볼펜을 써요. 서기를 쓰죠, 서기. 그죠? 지금도 주거라고 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단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면 또 우리 애들은 몰라요, 단기가 뭔지. 뭐 우리가 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올해가 단기 몇 년이죠? 그래요. 근년이에요. 일본은 뭘 쓰죠? 천황의 연호를 씁니다. 일본의 모든 공문서에는 천황의 연호를 써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일본의 왕으로 즉위한 지가 지금 30년 됐으면 올해가 몇 년이에요? 정화 30년이에요. 역사의 기준점이 있어요. 성경은 일관되게 역사의 기준점을 무엇으로 삼는다고요? 언약의 백성. 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창세기를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에도 역사의 기준이 뭐예요? 노아의 나이예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주여. 제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나를. 성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역사의 기준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나이요. 아브라함이 70세 되었을 때에, 그가 애굽에 정착한 지 10년 되었을 때에 역사의 기준점이 누구의 백성? 언약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진짜. 그만할랜다.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내가 누구니까? 그러니까 어깨를 쫙 피시라고요. 자부심을 좀 가지세요. 니네들이 아무리 까불어봐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아멘. 역사는 나를 중심으로. 얼마나 좋아요, 말이라도. 근데 이렇게 주장하려면 내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과 무엇 맺은 백성으로?
언약 맺은 백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과외시키고 학원 보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무슨 자녀로? 언약 맺은 자녀로 키우십시오. 무슨 자녀 세미나 해달라고 하는데 오늘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계속 하래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강사비도 안 주는 시키지 마. 그랬더니 떠들거나 말거나 너는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대요. 저는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미가도 역사의 기준점을 뭘로 삼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이요. 유다의 왕들이요. 성경은 어디에도 몇 년이라는 거를 안 써요. 이제 아셨어요? 성경은 역사의 관점이 항상 누구다?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이거 모르셨죠? 미가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의 왕들. 유다의 왕들. 이게 첫 번째 줄이에요. 유다의 왕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빨리 얘기해야지. 또 언약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신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요. 역사는 누굴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러니까 우리 다단계 갖고 막 2단 같잖아요. 그죠? 어깨를 쫙 펴고 니네들이 까불어봐야 역사는 누구 편이다? 내 편이다. 왜?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이뤄야지. 이럴 수 있어. 근데 이러려면 신앙생활 진짜 잘해야 되겠죠. 기본기 잘해야 되겠죠. 내가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도 안 하면서 역사는 내 편이야.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너 얼굴 자빠졌네. 난 너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기본기를 잘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편 들어주셔야죠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왜 네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어야 되는 게 뭐예요? 모르세요? 계약서예요. 그게 묵시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